오늘부터 이렇게 영분별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영분별 책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론과 마귀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앞에는 성경론이고요. 뒤에는 이제 마귀론인데 마귀론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를 먼저 알아야 성령을 잘 따라갈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마귀도 성령인 척하고 우리에게 성령인 척하고 다가와서 속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성령님께 인도를 받고 있다. 이래 착각을 하는 거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잖아요. 절대 콩나는데 팥나고 팠는데 콩나지 않습니다. 콩나는데 콩나고 팠는데 팥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나는 주님의 그 영이 함께 한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지.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귀 이론을 먼저 하는 이유가 마귀 역사가 너무 심해서 마귀를 빨리 터치를 해서 이 마귀들의 비밀을 빨리 들춰내어야 마귀가 야 이것도 우리 비밀 다 들춰내는구만 이 새소만교회에. 그래서 도망을 근데 교회에서 도망가는 것보다도 자기가 마귀를 풀려드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여기 보면 성경 중심으로 정돈하라. 마귀가 침투하는 원리 그랬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성경을 하나 보시고 예.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강력한 마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요? 그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진리는 그 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믿음은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칼하고 방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저 악의 영들과 싸워 이겨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다시 같이 따라오니까. 그렇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중심으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거기 보시니까 기독교 안에 지식들, 기독교 안에 있는 지식들을 보면 혼란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관계되는 말씀이라든가 또 영계에 관한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개신교회는요, 저기 성락교회라고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전문적으로 귀신 축사에 대한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러면 아직 그 귀신 축사하는 녹음한 거 들어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강한 은어, 강력한 표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이요, 마귀적인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너무 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너무 강하면 마귀적인 그런 표현이면 그 표현은 마귀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는 은어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그냥 뭐라 그래. 너 어디서 왔어? 너 이놈의 새끼, 너 죽을래? 안 나가? 하면서 완전히 깡패가 하듯이 이렇게 막 귀신한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방법은 귀신을 오히려 불러들이는 원리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은어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걸 많잖아요. 너
어디 뭐 말 팍팍 넣고 또 막 욕도 막 하고 예? 막 반말 막 팍팍 하고 해가지고 포학생이 같이 막 나가잖아요. 그럼 마귀 속성이니까. 이런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 이 언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써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단어들, 예, 강한 표현들, 그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옆에 이래 있다가 그런 단어 쓸 때는 나한테 쑥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 압니까? 마귀를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귀가 이 책에도 예수님의 눈으로 이 책에도 보면 저 이제 상고를 읽었거든요. 근데요, 이제 예수님이 상고는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는 내용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생각도 좀 정돈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가셔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가야지 그 길을 이제 똑같아요. 이 책 보면 예수님이 사람하고 죄만 없다 뿐이지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걸 잘해야 될 텐데 또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저기 또 병도 빨리 고쳐줘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언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절대 강한 언어를 안 쓰셔요. 선생님은요 제가 그렇게 함께 있어도요 한 번도 강한 언어 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막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나 회의하기 위해서 모여 있죠. 그러면 막 강한 언어가 왔다 갔다 해요. 막 폭성 섞여가지고. 근데요 선생님은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강한 언어를 많이 씁니까? 막 예? 너는 어쨌니? 너는 어쨌니? 저는 누구니?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어떻고 뭐 그런 언어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잡하다 보면은 참 인간들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그냥 하는 짓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한적한 곳에 좀 정리하고 그렇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잡히고 그 십자가에 가셔야 될 길을 쭉 정리하고 가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말을 딱 했어요. 혼잣말로.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서 그거 왜 혼자 세상죄를 자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 손해보지 않냐?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속살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꺼져라! 딱 그러더라고. 꺼져라! 그러더라고. 야, 그 말을 딱 하면 꺼져라! 딱 이래 나오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그 귀신 쫓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막 욕을 또 엄청 하거든요. 이 멋있기 하면서. 그러면 뭐 마귀가 야, 내 건데 너가 다 해주네. 고마워.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랑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남 비방하고, 남의 말하고, 남 아픈 소리 자꾸 하고, 아픈 그런 치부 같은 거 자꾸 말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는 마귀를 내가 끼고 산다, 이래 보시면 돼요. 끼고 산다. 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도 내가 그 마귀한테 이렇게 휘둘려서 산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귀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선생님이 그 밑에 정리해놨죠. 그 지식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 근본적인 경험적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돈을 해봐야 됩니다. 악령에 대해서나 성령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이런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귀신 축사하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귀신을 쫓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진리가 체계적으로 정돈되어야만 하고 지식이 온전하게 갖춰져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경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런 지식을 갖추게 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이치가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그 견고한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사상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생수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극동방송에 사장 되시는 어떤 뭐 K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이고 생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거기 보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생수가 역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곧 생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이제 해석이 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데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틀리게 한다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생수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앞에 줄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생수가 말씀이면 말씀도 생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분리해서 얘기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천부교는 어디예요? 이단이잖아요. 천부교 교주인 박태선 씨는 같은 분은 자신의 손과 발을 닦은 물을 생수라고 주장합니다. 참 아유 참 밥 먹은 거 올라올라 그래. 그쵸? 그 생수를 병든 자에게 바르면 낫는다고 가르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뭐 기도원에 생수를 만들어서 팔죠. 여기 기도원이 어딘지 아시죠? 예, 거기 막 생수 막 팔고 그러죠. 예, 예? 아니에요. 여기 기도원이잖아요. 예, 어디냐면 저기 그 포천에 가면 있어요. 제가 이거 나가니까 뭐 말을 못하지. 포천에 가면 있어요. 그 기도원은 생수를 막 해가지고 팔고 그 생수를 이렇게 발라요. 상처에다가 생수를. 예. 그래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자,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물을 생수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사람들한테 막 공급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다가 막 우상단지같이 섬기기도 하고 막 그래.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기도원 오는 분들이 물병을 다 들고 오는 거라. 그래서 다 물 받아가 가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지고 이제 진짜 이 물이 뭐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지. 엄청 그거는 약간 샤머니즘, 미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쉬운 거고 그런 것은 거기에 생수라는 말을 붙여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생수는 뭡니까? 성령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은데 단어는 똑같은데 말씀이 이제 똑같단 말이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경험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정확한 지식을 갖춰야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나 또 용기에 대한 진리나 등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정돈되지 않으면요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건데요. 경험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보면 마귀에 대한 경험도 있고 성령님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을고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언어를 쓸 때는 이거는 마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쓰는 언어는 다 좋게 보고 뭐 크게 뭐 사람들한테 욕하고 그런 거는 아이고 내가 욕했지 그러는데 어떻게 말 속에 남을 시기하고 교만한 언어,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런 단어에 다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는 분들도 얼마나 단어 속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적인 걸 바탕으로 정돈하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특히 마귀에 대한 견해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경험했던 내용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또 해석하고 또 참고하고 또 그런 어떤 이제 하면서 이제 견해를 보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 마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성경 중심으로 정돈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마귀 역사를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왜요? 정리가 안 돼 있고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럼 모르는 걸 틈타서 마귀가 엄청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마귀가 침투하는 원리, 그렇죠? 마귀가 침투하는 1984년 5월경에 이제 그 K 선생님이 가락동에서 증거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 조집사님은 모모 침례교회 요전도회 회장님이시고 남편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 예화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집사님은 침례교단에서 기둥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한 모모 목사님의 며느님 되셔요. 그 집사님은 자,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이나 또 신학대학을 세우신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침례교단에서는 아주 기둥 같은 분이죠. 예. 우리 여기 개신교회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침례교단은 미국이 많이 활발해요. 침례교단은 한국에는 침례교단이 좀 그 목사님 그것도 침례교거든요. 그거 다 끄고 된다고 하는 거기도 이제 침례교인데 어쨌든 한국보다 미국이 더 침례교가 활발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4대째 목회자 가정에서로 신앙생활을 아주 독실하게 하신 분이고 아드님도 역시 목회자고 대단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남편 되시는 한 전도사님이 늦게 신학 공부를 해갖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저기 이제 경기도 이제 가평군에 있는 모모 침례교회 교육자님이세요. 이분이 여기 이제 등장 인물이. 근데 그분은 일찍부터 교육자의 길로 갔었는데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계통을 나가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건축 사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실패를 했어요. 이로 인해 조집사님도 많이 시달리고 지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교인들이 막 그 돈까지 빌려갖고 사업을 했는데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령한 경험한 이제 그런 어려운 속에서 신령한 경험 한 가지를 이제 여기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경험한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게 됐대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이제 있어야 되고 환갑이 다 되신 분인데 꿈이나 환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당시 그 집사님은 침례교회 내에서 수도 침례교회에 다니던 중에 있었고 또 이제 저하고는 선생님을 같이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하고 대천에서 같이 올라와서 신모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사모님 되셨대요. 이제 이 대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대화를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꿈과 환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같이 지내다가 수도 침례교회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떠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조 집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저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저한테 오시게 되었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조 집사님이라는 분은 좀 전에 조금 전에 여기 환상 경험한 분이죠. 이분한테 소개받은 거예요. 조 집사님. 그러니까
소 집사님이 그분한테 소개받고 선생님을 만나게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장면이. 정리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매일매일 그날 일어나는 일,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항상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집사님이라는 이 손님이 선생님한테 오셔갖고 선생님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다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 좋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런 체험들이 풍성하니까요. 자신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집사님, 그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꿈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자매님도 꿈 같은 거 이렇게 꾸잖아요. 그러면은 그 필요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참고하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집사님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도 꼭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신앙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와 대화하려 오시는 분들은 그런 계시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꼭 꿈을 꾸고 뭔가를 체험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날 때는 꼭 꿈을 꾸셔요. 오시기 전에 꿈꾸고 만나고 가서 꿈꾸고 다음에 대화하러 올 때 또 꿈꾸고. 그래서 그날 대화하고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을 어느 정도 꿈으로 이렇게 참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내 주시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께 오시면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뭘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냐면 진리, 핵심 진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면 그건 모르고 먼저 기도부터 받으려고 그러고 먼저 답부터 얻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절대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 가지고 뭐 체험했던 거, 꿈꿨던 거 뭐 이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분한테 핵심 진리를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중심으로 꿈도 정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옆에서 봐가지고 꿈에 쓰기 그런 원리로 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첫 단계 3년이면 풍을 오른다고 이제 3년이 몇 번 그러니까 풍을 오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라든가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론이 대부분 상징적인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잠옷을 입고 막 나타났다. 그럼 그 사람의 행실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실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잠옷을 입고 남의 집에 가고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그거 뭐예요? 아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옷은 행실을 얘기하니까. 그럼 잠옷을 입고 남의 집 간다든가 잠옷을 입고 밖으로 막 나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 부끄러운 행실을 그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다. 이래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가 꼭 체험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원리를 이렇게 접목해서 터득하기 위한 하는 뜻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옷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뭐야? 자기 옷, 흰 옷, 또 저기 뭡니까? 세 가지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 옷, 흰 옷, 자기 옷, 흰 옷, 세마포. 예. 그 세마포는 상급이고, 자기 옷은 행실이고, 흰 옷은 거룩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그 옷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공부했으니까, 꿈에 반바지를 입고 나온다. 위에 헐렁 벗고 있다. 잠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그것은 뭐란 뜻이에요? 부끄러운 행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통하여 선생님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지혜를 많이
동원되었고 그게 유익이 많이 되어서 성경 예심지리 정도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도 선생님과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타내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저도 꼭 좀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이분이 지금 뭘 사모하고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제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남편의 건축 사업이 계속 망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교인들의 돈까지 많이 빌려서 썼는데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못할 짓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얘기죠. 그런데도 그러한 신령한 체험이나 계시 체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또 살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말이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간절한 마음이 막 더 생기고 신앙적으로 무척 막 뭐 아름답고 모범적인 그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거는 모범적인데 이런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격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돌아왔어요. 자, 거기 보면 거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2개를 쳐놨어요. 표시한다고. 자, 그 다음 주 집사님이 다시 오셨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지 못했어요. 오후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오셨더군요. 왜 그러냐고 이제 하면 그날 아침부터 여의도에 있는 큰 침례교회에서 전국 여전대 회장들을 위한 연합 집회가 있었대요. 그 집회에 참석하다가 그 선생님 댁에 오는 걸 늦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고 여기 오니까 바쁘죠. 그러니 그 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쳐있죠. 점심도 못 하시고. 그래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오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 몸으로 이제 오셔서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옆에서 선생님 누워 계시니까 옆으로 눈을 볼 수 있거든요. 고개는 못 돌려도. 보니까 극심하게 졸음에 빠져 있어요. 빠져서 계속 꾸벅꾸벅 졸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눈을 이제 돌려보려고 애를 쓰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졸음을 이제 이겨보려고 한 거죠. 졸려서 어쩔 바를 모르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고개를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극심하게 졸음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달리던 집사님이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져서 이렇게 아이쿠 선생님 저 이상한 거 봤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순간적으로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끔찍한 뭐예요? 고양이가 제 어깨 위에서 확 날아앉아가지고 순식간에 말이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장면은 안 보이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어깨에서 앞으로 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그것이 바로 집사님이 소원하시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알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던 것이니까요. 그것을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고양이가 좋은 동물은 아닌데 졸음이 도망가는 순간인가요?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님이 그 대답은 물론 관계는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보이신 거거든요. 자, 여기다 줄을 치세요. 그것과 관련된 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네? 오늘 이 내용은 꿈과 계시를 해석하는 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일이 뭘까요? 이 집사님한테 지금. 그것과 관련된 일은 이 집사님한테 뭔가 하면 그 연합여전도에 가서 참석하고 막 헐레벌떡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그 일이에요. 지금 잠시 보였던 그 환상과 관련된 일을 찾으라면 그러면은 그 일이 무슨 관련된 일입니까? 이래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아침부터 그 연합여전도에 가서 참석하고 기도회 하고 이제 선생님 댁에 온다고 막 쫓아왔으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
피곤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육신이 연약한 거죠. 그리고 연약한 이 육신을 통하여 조롱마귀가 고양이로 해가지고 쫓아온 거지. 그래가 이 어깨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롭습니까?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 거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꿈은 그렇게 오늘 이 집사님이 일어났던 상황이죠. 그걸 접목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꿈을 고양이라 그래가지고 뭐 또 다르게 접목하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꿈이나 계시나 해석할 때 그날 있었던 일 내지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 이런 걸 중심으로 그 꿈을 해석해야 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그 고양이는 계속해서 집사님한테 조롱을 퍼부어주면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이빨을 드러내고 나왔습니까? 뭘 가지고 나왔어요? 고양이 탈을 쓰고 온 거지, 마귀가. 예. 자, 순간에 그 마귀가 뚝 떨어져 도망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하게 절규했던 그 배우에 마귀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잠깐 보였던 한 카트의 환상이지만 그 환상을 해석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오늘 있었던 환경,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상황 이런 것이 분명히 나와야만이 그걸 접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한 졸음은 처음 당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심할 수가 있냐고요 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여기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지만 마귀의 역사도 틈만 있으면 강해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한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댁에 오시면 마귀 역사 강하다는 얘기. 왜 그래요? 선생님 댁에 사람들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님 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공동체나 옆에 제 주변의 분들 보면 시험 들죠. 그럼 제일 먼저 끊는 데가 선생님 댁부터 먼저 끊는 거예요. 왜?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거기 가는 걸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시험 들어 있으니까 마귀가 옆에 있지 않아요? 마귀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선생님 댁 가지 마 이래 얘기할까요? 아니죠. 일어나는 일 다양한 오늘 이래서 가기 싫다 저래서 가기 싫다 선생님 댁 가니까 이렇더라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그 밝은 빛된 말씀을 들을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이 책을 보고 오죽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십자가 지을 때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 하잖아요. 그걸 왜 인류 죄를 너가 다 지냐 뭐 이러면서 우리한테도 그래요. 아니 선생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고도 줄이가 남지. 온갖 속살거리는 거 그런 거 다 듣고 말로 표현 다 해버리고 머리 아픈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잡혀요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떨어져 버리면 괜찮고 싱싱해집니다. 이제 조금 늦은 듯 하면서 마귀가 덮쳐서 좀 심하게 졸음을 줬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짓누르면서 심하게 졸음을 주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어떤 때는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을 고양이나 뱀 혹은 호랑이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마귀를 그런 짐승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고양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 마귀라고 해석해서 또 안 돼요. 그 고양이는 사람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페이지 보세요. 220페이지. 있습니까? 아, 예. 그래서 거기 그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고양이가 다 마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고양이가 사람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있던 단체에 그분이 참 좀 그래요. 예? 정말 이렇게 간사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살살살 해가지고 또 자기하고 친하고 또 뭐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한테가 살살살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기도회를 하는데
그분을 그렇게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고양이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을 고양이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로 보여주면서 어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죠. 그런 거는 여기도 그런 얘기잖아요. 고양이가 다 마귀로 보면 마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으로 보일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굉장히 기뻐하셨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마귀가 계속 극심하게 졸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마귀를 떠나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맑은 정신으로 대화도 나누고 또 제가 증거하는 진리도 잘 들으셨어요. 그 손님이. 그분은 그때부터 계속 꿈과 환상을 많이 체험하시고 대부분의 집사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선생님한테 오실 때마다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부끄러운 행실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죠. 자 보세요. 남에 대하여서만 그래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양이로 낳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어떤 생활이지 이렇게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생활 속에. 그걸 그렇게 고양이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이제 보여주셨구나. 그럼 그거를 탁 집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또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한 거, 이렇게 처신한 거, 이렇게 마음먹은 거, 이렇게 생각한 거, 다 어떤 그런 거를 접목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는 내가 있었던 환경의 사건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알고 그걸 접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선생님 언제든지. 그래서 굉장히 거기 배울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꿈과 환상을 많이 경험했다 했잖아요. 그분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고 그때 아마 그 집사님의 영적 단계가 여호와 니시를 통과하는 중이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극심한 환란 속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더군요. 저 무슨 사업하고 남편 그런 건축 사업한다고 교회 식구들 돈까지 다 빌려가서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두 번째 한다는 걸 겪은 거야 이분이. 그리고 선생님 찾아오시고 선생님을 통하여 이것저것 다 많은 것을 정리하고 진리 정돈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통과다. 두 번째 한단 통과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통해 꿈이나 환상이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인가요? 이번 질문이 좀 답답하죠? 여기 보면 마귀를 통해 꿈이나 환상이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 꿈이나 환상을 제재받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승님, 선생님이 그랬죠. 그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환상을 나타내시면서 졸음을 주던 마귀를 물러갔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붙어서 졸음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고양이를 같은 마귀를 물리치고 맑은 정신으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화를 듣게 된 이유는 악령과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줄 치세요. 악령과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마 지금 귀신론, 악령론 대해서 베레아 선교회라든 거기서 주장이 가장 강하고 많을 겁니다. 자, 악령, 귀신. 다음에 나옵니다. 악령이나 귀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악령 다르고 귀신 다르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기독교 사상을 상당히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정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화를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베레아 선교회 어떤 그 목사님이나 그레이스 선교회 어떤 H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귀신을 쫓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H 장로님이나 K 목사님 같이 일을 하다가 나온 분인데 거기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나온 분이에요. 그 나온 분이
거기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존다든가 혈기를 낸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음욕을 품는다든가 병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범죄에 빠진다든가 이런 일은 전부 다 악령이 일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제가 답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악령이나 뭐 이 모든 귀신 이쪽으로는 다 마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한다? 아니란 얘기죠. 뭡니까? 마귀가 나한테 오게끔 내가 끌어들이는 입장이에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마귀가 미워했어요? 내가 먼저 미워했어요? 내가 먼저 미워했으니까 마귀가 나한테 붙은 거예요.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덮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마귀는 내가 죄지을 마음이 없으면 절대 나한테 근접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혈기 내고 미워하고 음욕 품고 막 그러면 다 병을 가져오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병을 가져올 만큼 내가 처신을 한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역사해요. 내가 마귀한테 필미를 준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베리안이 뭐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마귀가 무조건 우리한테 덮치고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내가 음욕을 품으니까 음욕 마귀가 온 거지. 그렇죠? 내 마음에 음욕이 생기니까 음욕 없는 마귀가 막 진을 치다가 치고 들어온 거지. 내가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니까 포악한 마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내가 이제 포악성 생기는 거 저 믿고 막 그래. 저 인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이미 나한테 왔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또. 그렇지. 믿지. 이 책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제 가야 되겠다. 십자가지로 가셔야 되겠다. 이러니까 마귀가 뭐하러 가냐. 다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가 왜 십자가를 다지냐. 너가 죄도 없는데 인류죄를 왜 다져.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꺼져라 이래 된 거죠. 물러가라 이래 된 거죠.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불러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편 미워하고 이웃 사람 미워하고 막 저 사람 뭐 저 원수 같은 이 간증 같은 거 들어봐 보셔요. 얼마나 아이고 저 원수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간증해 보니까 남편이 못되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너무 진저리가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요 저 인간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떻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사람한테는 연단이었던 거예요. 그 간증하는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속색이고 때리고 말이죠. 도끼 가지고 교회 간다고 다리를 막 쳐버렸어요. 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참 그런 환경 아닌 것에도 감사해야지. 세상 만사. 그런데 지금은 막 목사님 이제 도끼 맞은 부인은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그분은 장로님이 되셔가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섬긴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이 목사님 되셨다잖아. 남편도 되시고 부인도 되시고. 예. 남편은 나중에 된 거지. 자,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이렇게 어쨌든. 목사님이 되셨어요? 누구? 남편 말고 그분이 여자분? 네, 여자분. 목사님 안 됐어요? 목사님 장로로 여자분인데 장로, 감리교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뭘 우리한테 확실히 알려주냐면 마귀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내가 불러들이는 경향이 많다 이래 봐야 돼. 이게 절대 남을 미워하면 안 되고 남의 말 하면 안 되고 뒷소리 하면 안 되고 왜 그래요? 그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남의 흠을 얘기하고. 예? 그런 어떤 진리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틀리게 하는데 그건 남의 허물이야.
진리적인 입장에서 틀리게 얘기하면 진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죠. 공과 사는 분명해야 되니까. 네. 자, 그분들의 주장으로 그 조집사님을 졸게 만들었던 것은 마귀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탁 걸려 넘어졌죠. 그러면 마귀가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실수지. 그거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돌에 맞아서 떨어져 이렇게 분불었어요. 그 요번에도 어떤 여자 목사님이 딱 걸렸지 우리한테. 접수처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꽃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꽃 그거 이제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꽃 좀 시들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꽃을 내가 이제 드러내려고 했는데 주님이 좀 이따가 드러내려고 해가지고 안 드러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건 아닌데. 예. 꽃을 시들었으면 물을 안 줘서 시들었고 드러내야 되면 시들었기 때문에 드러내면 되는 거고 그게 전부 다 또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접목하는 그거는 잘못되어진 관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청소 안 했으니까 더럽고 더러우면 청소하면 되는 거고 먼지 안 치웠으니까 먼지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먼지를 걷어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조금만 먹으면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건 자유의지란 말이죠. 근데 전부 다 그걸 뭐 마귀가 그랬다 마귀 뭐 그거 참 곤란한 거예요. 그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마귀가 한 거와 사람이 실수한 거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마귀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집사님께서 그날 연합 집회를 참석했다가 점심도 못 먹고 몸도 피곤한 상태에 왔기 때문에 마귀가 덮쳤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피곤이라고 하는 약한 부분을 그래서 심하게 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뭐예요? 지금 이제 몸이 나른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 약점을 타고 마귀가 공격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을 더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죠. 싱싱하고 멀쩡한 사람한테 달라붙어 조롱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치를 많이 생각하는 것도 부분도 필요해요. 꽃이 시들었으면 드러내는 게 이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드러내지 말라 그래서 안 드러내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지.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옷을 작게 입었으니까 당연히 춥죠. 옷을 많이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인 거예요. 네. 자, 베레아 선교에서 그 어떤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졸게 만들었다. 꼭 약점을 타고 들어오니까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도 좀 줄을 쳐보세요. 약점을 타고 마귀가 역사한다. 자,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좀 허접한 사람도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저 사람 왜 저런가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수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뭐 허접한 그런 부분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그 사람 약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지배받고 뭐예요? 못마땅히 여기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나한테 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 허접한 그분을 사랑으로 자꾸 돌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말도 안 되고 막 그냥 우리 주변에 많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응? 그분이 좀 앉을 자리 가서 서버리고 설 자리 가서 앉아버리고 이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핀찬 주고 막 무시하고 그 사람 말한 거 그냥 기똥도 안 듣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왜? 미워하고 무시했잖아요. 교만으로부터 오는 죄거든요. 네.
이 마귀의 통로를 잘 알아야 돼. 이 마귀의 통로를. 예. 마귀가 그 사람, 그 집사님의 연약한 그 피곤이라고 하는 걸 틈을 따서 역사한 것처럼 내가 허접한 사람, 좀 약간 딜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은 무시한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보면 그런 분들 보면 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확 끌어안아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카타리나 성녀의 그 유명한 예화 떼까. 예. 떼까 같은 분 보면 열 안 받아요? 밥 갖다 주면 내가 밥상 엎어버리고 그날 아침 고기 반찬 없다고 고기 반찬 다 먹었지. 그러고 막 억부 소리하고 억지 소리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카타리나 성녀가 저런 억지 소리 하니까 뭐 자기한테 손해나게 한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아니 저분 때까는 왜 주려?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고 그러면 마귀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옳지 됐어 이렇게 하고 막 근데 때까 그 막 카타리나 성녀는 또 밥상 차려다 주고 드세요 하고 또 해드리고 예. 그럼 마귀가 근접할까요? 못할까요? 근접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 뭐가 됩니까? 밥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말 많이 하는 거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밥 되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보면 주변에 보면. 예. 왜요? 내가 모든 걸 다 그분들 뭐 보면 위에서 보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자, 배려한 예. 어떤 사람이 혈기를 내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것도 마귀가 일방적으로 했다 해요. 그러나 여기 성경 핵심 진리는 아니죠. 인간 속에 뭐가 들었어요?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죄성의 풀이가 있단 말이에요. 포악성이라고 하는 혈기. 이 죄성을 자극하면 분통이 터뜨리고 혈기가 막 터뜨려집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막 혈기 내죠. 그럼 마귀가 오는 거죠. 이렇게가 맞다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마귀가 일을 하는 통로입니다. 마귀는 절대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 그쵸?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약점은 나의 결점이 될 수 있고 나의 성품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내려고 할 때 마귀가 덮친다는 거고 또 마귀와 함께 범죄한 것이 됩니다. 결코 마귀가 일방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분들의 그 사상은 인간이 범죄하거나 불행을 당하는 그 원인과 책임을 몽땅 누구한테 맡겨요? 마귀한테 다 갖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원인이 다 마귀한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마귀 집 짓는다 소리 잘하죠. 여러분 마귀 집이 어떻게 짓습니까? 마귀도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집 건축할 때 뭐 벽돌 갖다 놓고 시멘트 가지고 저기 뒤에 보니까 더 높은 건물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었어요. 지금 뒤에 바로 뒤에. 그런데 그래 짓습니까?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죄 짓는 거 가지고 우리 속에서 집 짓는다고요. 집 짓는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몽땅 마귀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는 그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계속 마귀가 칩을 져서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흙어버린 건 마귀 책임이야 이랬죠. 쉽게 얘기해서. 그 마귀는 이럽니다. 그 책임을 마귀한테 돌렸으니까 마귀는 그 책임을 너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도로 돌려버려요. 그게 마귀 집 짓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예. 그래서 이게 마음에는 막 믿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막 계속 주님께 입술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국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를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고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줄을 치놓으셔요. 모든 죄 짓는 거를 마귀한테 책임을 돌린다. 잘못됐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는 악령을 쫓아낼 때 일어나는 마귀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는 자, 그 언제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마귀론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그거보다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